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기므리의 아들에서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고스의 손자 미야의 아들 베르시 중사였고 그 다음은 베르사의 아들 베르사의 중사였고 그 다음은 바알의 아들 사도의 중사였고. 아멘. 우리 5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그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봉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큰속 형제교회 7교회가 연합해서 내적 치유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7커플 4분이 14분이 함께 참여하기로 했는데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2분이 함께 참석하지 못하고 12분이 함께 다녀왔는데, 여러분 그 2분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늦은 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된 자는 그럼 나중되는가? 처음 된 자는 하나님께서 먼저 수고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넘치도록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가? 잘나서 그럴까요? 먼저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섬기라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은혜를 주시는 분은 못나서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셔서 다 순서대로 쓰실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 가운데 먼저이든 나중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치유수련회에 참여하였는데요. 한 300여 분이 오셔서 스텝까지 합치면 한 36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너졌던 마음으로 왔고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었고 기도가 흔들리고 있었고 헌신하다가 섬기다 봉사하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내가 계속 이렇게 섬겨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갈등들 속에서 그런 무너진 마음으로 왔어요. 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계가 깨어져가지고 그 깨어진 관계로 인한 상한 마음과 고통을 안고 왔습니다. 영원한 그 맞수,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렇게 그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분이, 저는 며느리만 상처받는 줄 알았더니 시어머니도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처는 다 받는다. 아멘. 상처는요, 특별히 연약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는 시어머니도 받고 며느리도 받고 어른도 받고 아이도 받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받고 오래 안 한 사람도 받고. 장로님들은 신앙이 좋으니까 안 받으실 것 같죠. 장로님도 받고 목사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관계의 깨어짐으로 무너진 채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후원자와 피후원자들이 시간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백하고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시작하게 하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건 뭘까요? 건축을 할 때 건물이 완성되면 아름다울까요? 물론 아름답죠. 정말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면 완성된 모습보다도, 완벽한 모습보다도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금 일어나는 모습,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다시금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소망 없던 자가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금 주님 때문에 인생의 소망을 붙잡고 일어나고 구원받고 다시금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고 아름다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자가 다시금 일어날 때, 소망 없던 자가, 방황하던 자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시작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 그 약속의 말씀 놓쳤었지만, 잃어버렸었지만, 흔들렸지만, 무너졌었지만 다시금 그 관계가, 그 신앙이, 예배와 건축의 과정이 시작되는 은혜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슨 큰 문제일 때도 있지만, 그게 큰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자주 오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자주 무너집니다. 우리의 관계가 자주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큰 문제, 특별한 문제, 새로운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은 따라하시겠습니다. 또 그 죄, 또 그 실수, 큰 죄, 이것이 아니라 또 그 죄를 지었구나. 큰 실수가 아니라 내가 또 그 실수를 했구나. 마치 베드로가 똑같은 부인을 3번이나 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도 실망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다시금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큰 실수가 아니라 또 그 실수. 내가 이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또 그 말을 하고 있는 내 입. 이걸 그냥 오가루 붙일 수도 없고 뱉은 말 담을 수도 없고. 오가루프를 잘 모르십니까? 다시 담을 수도 없고, 자꾸만 또 실수한 이 내 입,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앞으로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 그렇게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으리라고 했는데 또 그러고 있는 내 모습. 그것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을 만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에게는 몇 가지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에게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이런 습관이 하나 있어요. 왼손을 꼭 주머니에 꽂고 걷는 습관이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오신 어떤 그 사역자분이 강의를 하는데 왼쪽에 손을 딱 주머니 꽂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적으로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틀에 매여 있지 않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외국 교수님이 또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왼쪽에 주머니 딱 꽂고 이렇게 딱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존경했던 로이드 목사님이 그렇게 사진 속에 보니까 주머니에 손을 딱 꽂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폼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왼쪽에 손을 꽂고 이제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시간을 물어볼 때도 시계는 왼쪽에 차잖아요. 지금은 안 차고 있지만 몇 시에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보고 얘기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설교할 때 또 강의할 때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이 꽂혀 있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좀 경건해 보이지 않는다는 경고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잘 안 고쳐졌어요.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왼쪽에 자꾸 주머니에 손을 꼽다 보니까 가운데 중지가 왼쪽 바지 주머니 자꾸 찌르다 보니까 주머니 가운데가 중지에 자꾸 찔려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바지는 전부 다 왼쪽 주머니는 터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물건은 절대 왼쪽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겐 그런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또 하나 좋은 습관이 있었죠. 전 동전을 모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는 잘 안 모아요. 근데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통에 모아서 꽉 찰 때쯤 되면 얼마 모였나 계산을 해서 서울에 있는 이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2-3권 정도 사는 그런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습관과 뒤에 있는 좋은 습관이 만날 때가 있죠. 네. 그날도 동전통을 세보니까 500원짜리, 100원짜리로 꽉 차 있어요. 너무 흐뭇해요. 세보니까 책 한 2-3권도 삼고 남겠어요. 너무 흐뭇한 마음으로
동전을 다 계산한 다음에 왼쪽 주머니는 구멍이 나 있으니까 오른쪽 주머니에 동전을 꽉 채우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 교보문고를 갔습니다. 내려서 걸어가지고 교보문고를 내려가서 가판대 책을 쭉 둘러보는데 사고 싶은 책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고르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많으니까 이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다시 한번 계산해보기 위해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여기다 책을 꽂고 꺼내서 다 셌습니다. 세상에 너무 감사하게도 사고도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고도 남는 겁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저도 모르게 가판대로 계산하러 가면서 습관대로 동전을 왼쪽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계산대 앞에서 그냥 주르륵 쫙 쏟아지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그 순간 너무 창피했는데 절대로 당황하면 안 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하나씩 줍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돕는 손길도 보내셔가지고 주변에 계산하러 왔던 사람 전부 다 그 동전을 주고 안 갖고 가요. 여러분 100원짜리 500원짜리 자존심을 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이들이면 몰라도 책을 사러 온 정도의 직접 수준이 있는 분들은 절대 안 갖고 가고 다 주워가지고 저한테 줄을 서가지고 아까처럼 줄을 서가지고 동전을 다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 동전을 딱 집어넣은 너무 감사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또 왼쪽 주머니에 동전을 집어넣어요. 주르륵 쫙 쏟아졌습니다.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 다음날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세상에 아마도 이상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한 사람이 하는 일에 동참하면 자기도 이상해 보일까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당황하면서 쳐다보겠더라고요. 내가 그 순간도 당황하지 않고 다 주워서 책을 사갖고 왔는데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참 구멍 뚫린 인생이구나. 얼마나 내가 망가진 것에 익숙하게 살아갔던 삶인가. 구멍 났으면서 알면서도 그 습관을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구멍 뚫린 줄 알면서도 거기에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것이 인생이구나. 그게 내 모습이구나. 제가 깨달으면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또 그와 함께한 여러 동역자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무너져 있고 반복적으로 방치되었던 예루살렘을 건축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안 됐어요.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이제는 패권을 잡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때마다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동역자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재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재건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건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해보셨어요? 네. 건축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단순하게 말하지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주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스룹바벨 총독이 와서 재건하려고 했지만 내적으로도 어려웠지만 외부적인 반대가 있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모함을 하고 비방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다가 지쳐가지고 중단됐어요. 그러나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는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그 동역자들이 와서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재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 지칠만한 때쯤에 또 사단의 역사에서 외부에서 비난하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지쳤을 때 누가 한마디만 하잖아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온 남편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딱 보면서 여러분 설거지 좀 하세요. 이 말에 상처 안 받을 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유 있고 건강하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럴 때 여보 설거지 좀 하세요.
이 말 상처받은 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힘들고 지쳐있을 때 한마디는요, 비수와 같습니다. 설거지 물에도 손이 베어요. 상처 입는다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이 방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깊은 침체, 이제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지쳐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페르시아 왕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최측근 대통령 비서실장 하고 있었던 느헤미야와 그의 동역자들을 부르셔가지고 14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부름을 받고 기도하고 2달 동안 약 700km를 걸어와서 도착을 해보니 상황은 더 힘들어져 있었습니다.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힘들게 건축을 해놨는데 중간에 중도에 포기가 돼가지고 중단돼서 세워놨던 것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문까지도 불타있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시작할 때는 시작할 수 있지만 지쳐있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것은 상황 더 어려워지면 너무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때 그 반대자들이 또 나타납니다. 2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업신여기고 비웃고 모함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동역자들이 와서 우리가 함께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게 2장 18절인데 선한 일을 해보려고 했더니 힘을 내갖고 해보려고 했더니 그 다음 19절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나타나서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모함을 하는 것이죠. 상황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거기다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비웃습니다. 이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 2번이나 반복되었던 일인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포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인 걸 알고 주의 부르심을 받고 그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안팎으로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봤지만 또 안 되고 여전히 제자리인 모습을 발견할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지금 느헤미야와 그 동역자들이 처했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라고 별 수 있겠어? 전에도 안 되는데 또 안 될 거야. 해봐야 소용없어. 괜히 힘만 빼지 마.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죠? 3장 1절 말씀 보면 그때예라고 말합니다. 그때예. 바로 그런 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가? 한 사람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3장 전체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우셨던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 특별한 것은 개개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부르십니다. 한 집안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한 직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패밀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을 다시금 세울 때 바로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서 시작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뭘 시작한다고요? 나 이미 여러 번 해봤지만 안 됐어요. 작심삼일이에요. 저는 안 됩니다. 이런 확신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시작하시면 그가 그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저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됐죠. 여기 있는 분들도 전부 다 하나님 다 불러주신 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예수를 안 믿고 안 믿은 상태에서 신학교를 갔었어요. 이게 지금 또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갈 테지만 예수를 안 믿은 상태에서 당시 제가 다녔던 그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예수를 믿는 줄 알고 믿어 보이잖아요. 신앙 좋아 보이고 믿어 보이니까 저희 부모님과 함께 더 잘 믿으라도 이제 믿음 좋은 청년들 옆에 붙여놓는다고 그러면 곁길로 안 가겠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원서를 써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저는 너무나도 실망했습니다. 신학생들이 아니라 신학생들이 모여있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나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저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신학생이 아니라 신학생이에요. 매일마다 있는 채플 시간에 다 그런 건 아닌데 뒷자리에서 스포츠 서울 신문을 보고 있고 오늘의 운세를 찍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안 믿으니까 안 믿는 나도 저렇게는 안 하는데 자기를 만왕의 왕이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 큰 어르신 앞에 그분 앞에 나가서 저렇게 예의 없이 예배드릴 때 신문을 볼 수 있는가? 얘네는 신앙을 떠나서 예절조차도 없는 애들이다. 안 믿는 나도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드리고 있는데 이들은 신학생이구나 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것을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퀴즈를 매 시간마다 보는데 책상에 딱 들어갔는데 앉았는데 책상에 뭐가 막 써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책 내용들이 막 써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자존심 상했어도 난 컨닝 안 하겠다. 안 믿는 내가 컨닝 한다고 해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아니 신학생이라고 하는 이들이 앞으로 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 이들이 몇몇이에요. 다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몇몇이 이럴 수가 있는가. 신학생이 아니라 신학생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신학생들과 함께 그룹을 지으면서 어차피 죄 짓고 사는 이들 어차피 내가 볼 때 틀려먹었어. 뭐 나랑 같이 좀 술 좀 마셔도 별 상관없을 거야. 나랑 같이 좀 담배 좀 피워도 별 상관없을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술 마시는 계모임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신학생들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고 이렇게 다녔어요. 하나의 양심에 갇힌 게 없었어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주인이 계속 방치하면 저 집은 함부로 해도 되는 집이구나. 방치된 집이구나. 그러면 나머지 유리창까지 사람들이 다 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이 점점 회파되고 그것이 우범지역으로 바뀐다는 것이 유리창 법칙이에요. 양심에 갇힌 게 없어요. 어차피 버린 거 내가 한다고 해서 무슨 양심의 가책을 받겠어요. 어떤 한 사람에게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미워합니다. 정죄합니다. 그걸 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도 되나 보구나. 똑같이 비난과 정죄의 돌을 던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그걸 바로 왕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김성옥이라는 친구가 제게 복음을 전해주지는 않았어요. 그 친구가 좀 말이 좀 약간 언어를 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저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됐습니다. 만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지자 무너지게 만들고 파괴되고 혼란하고 무질서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무너졌던 것을 세우시는 건축의 역사, 영적 건축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고 성령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건축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 가게 되어지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가게 되어지면 무질서가 없는데 질서가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경험 많아도 가는 곳마다 관계가 깨집니다. 질서가 없어집니다. 건축이 아니라 파괴가 일어납니다. 시작이 아니라 계속 중단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께 순종하기 시작하자 제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이런 신학생들 이렇게 생각했지만 내 눈에는 신학생으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목적, 그 뜻, 기대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보였던 것처럼 그 기대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이 신학교, 이 신학생의 무리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9시 시작이 되는데 제가 7시 반에 학교를 갔어요. 7시 반에 학교 갈 때 정문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 학교의 영적인 총장이다. 아멘? 영적인 총장이라고요. 네. 그러면 하나님 이 학교에 나와 같은 신학생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이 학생들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수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건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문 왼쪽에 보면 약 한 30m 정도 되는 높이의 큰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어요. 굵은 나무들이 나무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언젠가 이 나무 밑에서 신학생들이 모여 신학생이 되고 변화되는 기도회가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당 예배 때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이승재라는 형제가 왔더라고요. 지금도 그 기도 모임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요? 그때가 1991년도였습니다. 24년이 지나도록 계속적으로 그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건축의 시작입니다. 소망 없던 사람, 파괴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사람, 비난은 잘하지만 세우지는 못해요. 정죄는 잘하지만 사랑을 못해요. 그랬던 나를 하나님 부르시고 그렇게 예의 없고 범들 없는 신학생들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건축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들마다 영적 건축이 시작될 지어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건축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건축하는 것은 성벽입니다. 성벽은 경계를 뜻합니다. 건축하기 전에는 토지를 측량해서 경계를 먼저 세우죠. 이 땅과 저 땅을 구분합니다. 건축할 땅과 건축하지 못할 땅을 구별을 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도 창조는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산과 바다와 물과 대륙과 천하 만물을 건축하심으로 창조하셨는데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경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아침과 저녁의 시간의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지리적 경계를 세우셨고 선과 악의 영적인 경계를 세우셨고 동물과 인간의 경계를 세우셨고 남과 여의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건축을 위해서는 경계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아닌 것의 경계가 있어야 되고 이 경계가 불투명하면 영적인 건축이 안 됩니다. 경계를 세워야 할 것 가운데 우리가 먼저 세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계. 마음의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느껴진다고 계속 다 느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변질되기 쉽고 가장 과장되거나 허식으로 변화되기 쉬운 것이 바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가장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것을 망가뜨림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장 먼저 우리의 뭘 건드리느냐?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속상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가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나니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갑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서 사망의 길로 가게 했지만 우리가 그 마귀가 상하게 한 그 상한 마음,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이 회복되면 그 가운데 생명의 길이 전에 알지 못했던 생명의 길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경계를 세워야 됩니다. 느낀다고 아무거나 다 느끼면 안 되고 그 감정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마지막 은사, 어떤 은사를 주셨죠? 절제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감정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귀하게 잘 다룰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인 절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성령의 은사로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절제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좋은 감정이고 나쁜 감정인지는 다 알아요. 기도 안 해봐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감정과 계속 품어서는 안 될 감정을 알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되고 무시하고 싶고 밟아버리고 싶고 니까지 있게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잘난 체 하지 마, 난 너 없이 못 살 줄 알아, 이런 냉랭한 마음, 날카로운 마음, 이런 감정 정서 드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까? 그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감정들은, 정죄하는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을 계속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토했다가 삼켰다. 여러분, 감정이라고 해서 다 순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의 경계를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 상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나님 뜻인 걸 알아도 하기 싫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감정의 경계를 안 세워놓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과 우상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계속 주장하고 붙잡게 되어지면 그 순간 나의 욕구가, 나의 고집이, 생각이 우상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정을 무작정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드는 감정이 있죠. 그것을 묵상하지 마세요. 그것은 대적해야 됩니다.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또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무너진 자리에서 그 감정 묵상하다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계를 세우십시오. 두 번째 세워야 될 경계는 따라합시다. 관계의 경계를 세워라. 여러분, 사람도요,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관계가 있고 들어오면 안 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부부 안에 들어와야 될 관계가 있고 들어오면 안 될 관계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들어와야 될 관계가 있고 안 될 관계가 있어요. 자꾸 옆집 아저씨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윗집 아줌마가 들어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관계의 경계를 세우십시오. 감정을 막 흘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의 경계를 잘 세워야 가정 건축이 잘 됩니다. 부부 관계 건축이 잘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다른 자식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야, 너 김집사님 아들이 이번에 시험 잘 봤다던데 너는 머리가 나쁘면 열심히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부모 자식 사이에 다른 자식 끼우지 마십시오. 관계 경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관계와 관계 사이에 자꾸 끼어들게 하는 것을 바로 비교라고 만듭니다. 그 비교당하고 상처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자꾸 옆집 아저씨 끼우지 마세요. 뭐 옆집 아저씨 아니라 누구라도 끼우지 마세요. 네. 좀 보고 배우라고. 여러분, 그만하지 마세요. 보고 배우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뭐 내 남편의 선생님입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꾸 끼우는 거 아닙니다.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부부 이름 부부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일 안에 다른 교회 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 경계를 세워야 돼요.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가서 이 교회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어느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해주는데 내 아내는 이렇게 해주는데 내 남편이 이렇게 해주는데 심지어 어느 교회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는데 관계의 경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뜨립니다. 우리 복음의 빛 동사님께는 정말 이렇게 다 함께 모였어요. 세대도 어쩜 골고루 다양하게. 또 저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모이고 있고 다양하게 모였어요. 또 원근 각지에서 이사도 오시고
또 여러 교회 다니시다가 또 오시기도 하고 처음 믿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고 다 다양하게 모여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집안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가서 다른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들판인지 마당인지 논인지 모르면 혼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시작할 때 경계부터 세우는데 그 경계가 바로 성벽입니다. 성벽은 이 나라와 저 나라를 구별하게 합니다. 이 건강한 경계, 이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성벽 안에, 경계 안에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문, 망대. 문과 망대가 있어야 되는데요. 경계를 잘 세웠어요. 튼튼하고 높고 두껍고 무너지지 않는 경계. 그 벽을 잘 세웠어요. 그런데 그 경계에 성벽에 문이 없다면 그것은 감옥인 것입니다. 원칙이 분명해요. 기준이 분명합니다. 선악과는 분별이 분명하고 논리가 정확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이 없다면 그 원칙은 기준은 감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건축이 안 되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원칙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너무 체계적이고 힘들어요. 여러분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고 체계가 없이 하는 것도 원칙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기준이에요. 그거는 대상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뭐 무너뜨릴 것도 없어요. 그냥 눈 감고 싸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무원칙도 원칙입니다. 무원칙도 주장하지 마세요. 어떤 원칙이든지 다 필요하지만 거기는 반드시 문이 있어야 건강한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힘도 주시지만 뭘 또 주시죠? 피할 길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쪽 문이 닫히면 저쪽 문을 여십니다. 이 문 아니면 저 문을 여십니다. 벽은 하나이지만 그런 문은 여러 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율법의 경계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경계를 주셨습니다.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그 성벽에 문을 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은혜의 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담 넘어 옵니까? 문 열고 들어옵니까? 가정에는요 담 넘어 들어갑니까? 문 열고 들어갑니까?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지만 이 문이 있어야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진 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끝까지 벽만을 주장해 보세요. 문이 없어 보세요. 관계는 절대 회복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문을 불타 없어져 버린 문을 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은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열릴 때 열리고 닫힐 때 닫혀야 한다. 아무거라고 다 열리면 안 돼요. 아무거라도 다 입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 걸리고 비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거라고 다 열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이 아니어도 열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원해도 닫고 이것이 바로 영적 건축에 필요한 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아도 내 뜻이라면 다 열고 하나님 뜻이란 걸 알지만 내 뜻이 아니면 닫아버리고 이것이 건축이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어려운 것 같지만 안 어려워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다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한 3박 4일 금식하면 기도해본 다음에 대답해 이렇게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성벽만 있고 문이 없든지, 문이 있어도 그 자물쇠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라면 닫아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내가 아무리 싫어도 열고 받으십시오. 아무리 싫은 사람도, 아무리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도 받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문입니다. 정말 꼴 보이시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랑 달라서 그런 거예요. 나한테 안 맞아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요,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목사가 돼서 얼마 안 됐을 때 전하는데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냥 아멘, 아멘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발장을 탁 끼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저는 어느 분을 더 좋아할까요? 아멘, 아멘 하는 걸 좋아했어요. 팔짱을 끼는 분은 저렇게 생각해, 교만하다 생각했어요.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디 예배드리는 팔짱을 끼고 있는가? 응?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디 팔짱을 끼고 아멘으로 끄덕여야지. 팔짱 끼다가 졸릴 때나 끄덕이고 이 만악한 거 막 싫고 불편하고 화가 났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화가 났던 이유는 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말대로 안 듣고 있어서 화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벽이에요. 교만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팔짱 낀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교만이 벽이 되어서 그 사람을 계속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요, 그냥 이게 습관이에요. 팔짱 끼고. 뭐 그게 좋은 습관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찾아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기드온이 기드온 설교를 하셨는데 전쟁에 나갔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가 쭉 있잖아요. 그 숫자가 제가 말을 잘못한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벽을 세우는 것 중요하지만 은혜의 문을 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열릴 것은 열리고 내가 아무리 아니라도 하나님이 기라고 그러시면 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어도 또 내가 아무리 기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걸 시작할 때 중단하고 있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맞냐 틀리냐 말하면 그때부터 머리 복잡하기 시작해요. 계산이 너무나 많이 되고 손익분기점이 막 생각나요. 그걸 묻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 여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아무리 이익이 돼도 다르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열고 닫는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문이 가지고 있는 경계의 의역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계를 잘 세워요. 안과 밖에 분명해요. 이론이 분명하고 이유가 확실해요. 문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대화가 없고 교제가 없고 나눔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섞이는 법이 없습니다. 고독한 하이에나처럼. 여러분, 하이에나도 혼자 안 다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고독한 독립군처럼 혼자 종횡무진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나의 이 마음을 모를 거야. 아무도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생각이 짧은 인간들. 어찌 나의 이 깊은 고민을 알겠는가. 온 우주의 고민은 자기 혼자 다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다치고 가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혼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나 없으면 안 된다. 나밖에 없다. 정말 나밖에 없네. 여러분, 나밖에 없다는 말이요. 상황이 좋을 때는요,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만 나밖에 없다는 말은요, 상황이 힘들어지면요, 너무 깊은 피의식에 빠지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문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너와 나 사이에 문이 없고 나눔과 대화와 함께함이 없고 원칙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잘라내고 있다면 그것은 벽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에다 대고 얘기한다 느낄 때 있죠. 벽에다 대고 얘기할 때. 제가 결혼 초에 그랬잖아요. 제 아내와 함께 13년을 보고 결혼을 했어요. 한 달 정도 사는데 같이 사는 게 너무 어색하죠?
어색해요. 자연스러운 게 문제죠. 어색했어요. 근데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해야 되죠. 차 타고 한 1시간 반을 가야 직장 타야 되니까. 힘들죠. 어렵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엄마 품을 떠났으니까 엄마가 보고 싶죠. 그러니까 힘든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막 우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어, 뭐가 힘들어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위로했어야 되는데, 당신 집에 가도 되지 않는 이유를 15분 동안 설명을 해줬어요. 대체 아내가 탁 벽입니다, 벽. 그런 인간은 벽입니다. 아무리 금치를 했든 좋은 걸 해도 벽입니다. 그럼 문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문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나눠야 합니다.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그 성벽 안에는 망대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공격을 막기 위해서 망대를 설치하는데요, 전쟁에서는 망대 높은 데 올라가서 적이 어디서 쳐들어오는지, 어떤 무기를 갖고 오는지,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분별하고 난 다음에 이 영적 싸움에 대응하는 것이죠. 이 망대에서 적인지 아군인지 분간을 못하면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망대가 없으면 피아를 구별을 못해요. 적군에게 막 문을 열어줘요. 아군인데 막 문을 닫아요. 아군인데 화살을 쏘고 창을 던져요. 망대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망대 역할은 무엇인가?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의 삶이 없을 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있을 것이라는 그 착각은 하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지 않으시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성벽을 건축하되 이제 눈에 보이는 성벽뿐만 아니라 관계의 성벽을 건축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관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죠.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그 다음에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그 다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건축은 혼자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힘들고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면 자꾸 혼자 고립되려고 그래요. 아무도 나를 몰라줄 거야.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줄 거야. 누가 나를 이해해 주겠어? 어차피 인생은 혼자 가는 것 아니야? 나만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나쁘다, 이 단어는요, 나뿐이다에서 왔어요. 나뿐이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나쁘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남자가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나쁘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 좋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혼자서 뭐 하는 것 좋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혼자 고립되는 것 좋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거라는 이 생각 속에 빠져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내가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다, 이 생각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실과 사실이나 아니나 상관없이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나뿐이다, 나 혼자다, 이 생각은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옆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은 나만 미워해. 이건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내게 들어올 때 그 사단의 참수와 정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생각 안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 감정 안 받아들입니다. 왜요? 마귀가 주는 거니까. 여러분, 누가 준다고 아무한테나 뭐 받습니까? 요즘 애들도 전도하러 가보니까요, 뭘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안 받는데요. 왜 그랬더니 엄마가 아무한테나 뭐 받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 판단, 정죄, 참소,
이것들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걸 왜 받으세요? 넙죽넙죽 왜 받으세요? 풀었다 쌓았다 먹었다 삼켰다 왜 그러세요?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의 경계를 세우지 않고 관계의 경계를 세우지 않고 기도와 말씀 없이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붙잡고 있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받으십시오. 그것을 은사라고 그러죠. 은사는 그 뜻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받으십시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망대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 눈으로 보면 적이었지만 성령께서 보게 하시니 적이 아닌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몹쓸 사람이고 소망 없는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보여주시니 소망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딴 사람. 하나님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딴 사람. 왜 이런 사람을? 아니요. 여러분 관계의 성벽을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을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 순서를 뜻하는 것도 있지만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역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역은 박씨 집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역은 김씨 집안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집안은 어느 패밀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역은 또 어떤 패밀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역은 교육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역은 예배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역은 관리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역은 행사부가 이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하시지만 함께 모두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영적 건축입니다. 한 사람의 독립군이 나타나갖고 탁월한 사람이 깃발을 흔들면서 성취하는 것, 그 사람이 드러나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건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혼자 하는 것이 나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여러분 그래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탁월함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연봉 10억을 벌어다 주는 아버지가 있어도 그 집안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으면 그 10억으로 그 집을 못 지킵니다. 그러나 연봉이 1000만 원이어도 그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함께하면 그 가정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명문 가문, 하나님 역사하시는 가문으로 건축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건축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이 통일됐을 때 과정이 있었어요. 독일 통일은 군사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정치력으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의 이론으로 논리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독일 통일의 기초는 1982년도에 시작되었던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지방 소도시의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월요일 오후 5시에 있는 기도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몇 명이 모이는지 모를 정도로 작은 수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은 월요일 오후 5시입니다. 월요일 오후 5시는 어떤 시간일까요? 월요병에 걸릴 만큼 직장인들이 세상 속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입니다. 왜죠? 유럽은 퇴근 시간은 오후 4시거든요. 5시는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갈 시간인데 그 시간에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퇴근 시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임이 미미해 보였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정치력으로, 군사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전문가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안 됐습니다. 그 기도회가 이제는 그 작은 무리에서 8,000명, 2만 명, 7만 명, 그리고 통일이 되던 해인 1989년 10월 16일에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감시하던 경찰과 군인들까지도 감동되어져서 함께 그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감시하던 사람들입니다. 반대하던 사람들입니다. 기도 기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의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까지도 기도에 함께 했습니다. 기도의 영적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989년 11월 9일 그 무엇으로도 무너지지 않았던 베를린 장벽이 그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다음에 1990년 독일이 통일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건축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영적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가장 피곤한 시간이겠죠. 그러나 그때 퇴근하고 저녁 8시에 이곳에서 모이는 수요 영성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장벽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건축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관계의 성벽을, 영적인 경계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영적인 건축을 갖기 위해서 절대로 갖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버려야 할 것 두 가지는요, 우리가 마지막 5절에 읽었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기심은 뭡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기고 싶은 마음, 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한 마음이죠. 만약 느헤미야가 이기심을 가졌다면 수상국 내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안 갔죠. 수상국에서 술이나 따르면서 존경을 받고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기심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러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반대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왜 반대하고 막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14년 동안 구축해놓고 우리가 뿌려놓은 것이 있는데 어디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 자기들의 자리는 짜가지고 이스라엘 다시금 북왕의 집을 자기들 밀려날까봐 반대하는 겁니다. 이기심은 뭡니까? 내가 뿌려놓은 판돈이 얼마인데 어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나? 여러분, 이런 이기심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버려야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드고와 사람들은 귀족들이어가지고 참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꼭 그 일을 해야 되나? 왜 나한테 지시하지? 교만한 사람은 결코 영적인 건축을 이룰 수 없고 파괴하고 중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기심과 교만은 우리가 대적하고 피해야 할 마음인 것이죠. 저를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다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한번 보세요.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불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또 내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했던 실수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죄 또 짓고 또 짓고 이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무엇을 향해 열어주었는가? 무엇을 향해 닫고 있는가? 지금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 있습니까? 교만함이 있습니까? 내가 이걸 허용하고 방치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을 문을 열고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계 없이 무질서하게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감정되는 대로 말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다니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경계를 세웁니다. 관계 속에 경계를 세웁니다. 아무나 비교하고 끼어들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나의 인생을 그렇게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같이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막다른 골목과 그 벽 앞에서 주저앉는 자들에게 은혜의 문을 여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의 영적 건축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단된 영적인 가정의 성벽은 회복될지어다. 불타오르던 영적인 문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보석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영적인 성벽을, 경계를 세웁니다. 영적 문을 닫아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시고, 또 저기도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계시나요? 저기도 계십니다. 세 가지 모셨는데, 한번 저희 복음의 동사된 교회는요, 전통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 드리지 않는 전통이 있어요. 많이 봤는데 뭘 안 드려요. 안 드리는 대신에 제가 세 가지 올 때마다 제가 직접 가서 악수도 하고 인사하니까 이 교면적지 않도록 반갑기를 환영해 주시는 전통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저를 잘 환영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한번 자리에 가면 일어나실 때 우리 찬양으로 큰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주세요. 올 때까지는 좀 찬양해요. 제가 원래 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음악이 없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전도 나가서 13단지에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6단지 식구들이 또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때문에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세 가족, 우리 섬기민들이 다 나갈 거예요. 누구야? 이러지 마시고 함께 따라와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오셔서 저희 세 가족실이 있는데요. 거기 저를 꼭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작업하기로는 이 홈미트동에 식당 많고 좋은 식당 많거든요. 근데 복음의 빛 건산교회 식당만큼 밥 맛있는 데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공짜라도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드시고 가시고. 학습이교 세례교인들 우리 축하드립니다.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제 3기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2기까지 끝나셨는데 아직 새가족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 계시죠? 네, 특별히 올 1월부터 오셔가지고 1월부터 지금까지 새가족 교육을 안 받으신 분 계시면 오늘 우리 박수민 사님, 이영희 장모님, 네, 새가족 등록카드 갖고 계신, 교육 신청카드 갖고 계신데 뒤에서 우리 이영희 장모님에게 새가족 등록카드를 받으시고 작성하시고 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바로 새가족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간이고요. 예비 이후에 1시간 동안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역시 오후 2시에 토요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 영성 집회는 너무나도 아쉽게도 이번 한 주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교회에서 안 하고 여러분 다 가정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가정 예배 좀 드리세요. 가정 예배.
이쪽 보면 바닥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같이 다 이렇게 뒤집었는데 감사하게 다시금 무료로 재시공해주기로 했는데요. 화수목금 이렇게 시공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날 부득이하게 수요 영성기도 한 주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벽 기도는 여기서 드리던 것을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월판 여기서 하고 수요일부터는 이번 주 한 주간은 위에 식당 카페 자리에서 옛날처럼 그렇게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패밀리 섬김이 부섬김이 모임이 지금까지 토요일날 저녁 7시에 했었는데 이 봄이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시금 오전 6시 30분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찬양팀 연습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매주 2시에 정례적으로 있습니다. 부장단 회의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또 끝나고 나서 외벽 단장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다 나무로 되어 있는데 오일스텐을 바르게 되는데요. 그 작업과 또 지난주에 비가 와서 못했던 소매실 사람 청소를 다 참격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장단회가 없고 제가 전화로 개별적으로 의논할 것은 각 부장님들에게 의논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1시부터인데요. 오늘 성찬식에서 약간 좀 미뤄진 관계로 1시 10분에 그 10분 후에 1시 10분에 우리 식당 앞에 라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 두 분이 진두지휘를 하실 거예요. 한번 서보세요. 자, 우리 박만석 집사님, 인태 집사님 서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끄럽지만, 자,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잘 해달라고 하면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이분들이 앞에 나서셔가지고, 청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발라, 저렇게 발라 지시할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진짜 다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너무 겸손한데 목소리가 좀 작으세요. 그 목소리가 작으시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잘 우리가 이 지역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함의 그 역사가 복음의 빛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발걸음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나.
주님을 향해 선포합니다. 주님의 인자가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 영원하신 이름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내어 드리면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